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운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사망시키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망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사망시키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는 거죠. 영이 생명이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6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가 병들었다는 것을 들으신 뒤에 자기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고 흠정요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 즉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이나 지난 후에 출발했던 것입니다. 즉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나사로가 죽으면 다시 살려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을 더 드러낼 수가 있으시며 사람들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자신들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생명은 육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기에 인간들은 죽음을 가장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기에 죽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또한 죽은 몸을 일으키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이시고 성령님은 죽은 몸을 다시 살려내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멸하려면 우리에게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시고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지요.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은 성령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기에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기에 성령만 생명이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성령이만 살아있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몸으로 다시 태어나죠. 그래서 몸이 생명이에요. 몸이 죽으니까 사망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죽지 아니하시고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게 몸이 죽었다고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죠. 또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다시는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키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써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또 말씀이 예수님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즉 말씀이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신 것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베드로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니 이는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을 낳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인간들이 영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죠.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은 인간이 영이 없이 태어나죠. 어머니 영을 받았어요. 아버지 영을 받았어요. 어머니 영, 아버지 영이 섞입니까? 또 영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또 영이 있으면 영이 생명인데 어떻게 몸이 죽는다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없이 육체만 가지고 태어난다니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위를 보시고 텔레비를 켜보시고 라디오를 들어보시고 다 들어보세요. 다 육체에 관한 이야기만 하지. 영이 없으니까. 영이 있으면 영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은 말이죠. 전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아버지이시고 또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성령,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꽉 차 있는 거예요. 전부예요. 전부. 그러니까 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영이 있는 것이지 인간이 육체와 육체로 태어나잖아요. 그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 결합되니까 육체니까 누가 영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육체로 태어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숨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됐죠. 아담이. 그러나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당시 생명했던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체만 남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부터 살인자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후에 육체도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그룹들을 두어서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아담의 몸도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영이 먼저 떠나고 그러니까 몸도 죽게 되고 낙원에서 쫓겨나고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태어난 인간은 하나도 없다. 오직 한 분, 예수님 한 분뿐이시죠. 성령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예수님이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기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영이 성령이시니까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영은 육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영으로 거하신다. 그것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앞에 위에 옆에 뒤에 가까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으로 가시는 분이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한 영이시고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으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을 이렇게 영으로 보면요. 예수님 영이시잖아요. 예수님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아버지도 영이시고 또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영으로 낳으셨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의 아버지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 다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낸 자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을 보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 성령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고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두 한 영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으려면 꼭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숨을 내주시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세상에 나가서 누구의 죄들을 사하면 그대로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나서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는다. 예수님에게서 태어난다. 성령님에게서 태어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면요. 성령을 그들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몸이 되죠. 왜 이제 몸은 생명 대신 성령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으니까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살잖아요. 인간들은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그래 죄를 짓고 사는 것이고,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사니까 죄를 짓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령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 우리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다 사해지고 없어지고 제거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서 죄를 사면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아직 빌립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상태였기에 그는 육체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육체니까 육체에 뭐가 있어요? 육체의 눈, 육체의 귀, 육체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영의 눈이 있어야 영을 볼 거고 영의 눈이 있으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의 귀도 없고 영의 마음도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고 영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성경을 읽으면 이해가 됩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와 또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하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왜? 아버지와 아들은 다 영이시니까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자들만 아버지와 아들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거여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분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리라. 이는 곧 진리의 영이시니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임마누엘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 어떻게 알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은사,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기쁘고 화평을 가지고 지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모두 하나님의 이런 열매를 가지고 살고 또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일으키는 사, 예언하는 사, 또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성령께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몸이 죽으면 또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누가 우리 죽은 몸을 부활시켜요?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또 부활시키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위로자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내가 말한 거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영 곧 그분께서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안에는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시라.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머니에 송곳만 있어도 우리가 아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모르실까요? 성령께서 다 일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4절 거기 보면은 6절에 보면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모를 수가 있나요? 그게 다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신으로 아버지 하나로 아버지 하나 있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로 하나님께서 사시니까 인생 살아요 영생 살아요 영생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고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사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9절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한 영이시고 하나이시죠. 성령님이시니까. 또 우리도 하나죠. 우리도 영으로 태어났고 성령님이니까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다 하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신과 하나다. 그래서 성도고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거룩한 성전이니라. 거룩하다. 우리가 saint, sanctify 신이란 뜻이에요. 인간들에게는 누가 거룩하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신으로 태어났기에 성도라 그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아버지는 성령님이시고 또한 예수님이시며 예수님 안에서 말씀하시고 일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렇게 못하겠거든. 그 일들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 즉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 아버지가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모든 기적 다 성령께서 행하신 거예요.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들도 일으키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수천 명을 단숨에 먹이시기도 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 그 누가 하신 일이냐면 아버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시는 성령님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을 우리가 생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이 사건, 이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다. 아주 특이한 관계죠. 인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들의 아버지가 자식들 안에 들어갑니까? 자식들이 인간들 아버지 안에 들어갑니까? 이해를 못 하잖아요. 또 인간들은 아버지와 자식이 하나가 됩니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죽이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은 달라요. 영은 한 영이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시고 아버지 영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 영이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서로 안에 있고 서로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하실 때 자신을 사랑하신 거고 아버지를 다 하신 거 누가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하신 거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참 특이한 관계죠. 그런 관계가 성경에 잘 기술이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부활시키신 분은 누구다?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죽이시고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셨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아버지와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실 수 있거든. 그렇게 하시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몸을 죽이시고 예수님 몸을 다시 부활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아버지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의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들은 믿으라.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겠죠. 그렇게 전지전능 죽은 자들 살리는 거 인간들이 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믿으라. 그럼 누가 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고 믿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7절 38절. 그래서 제가 말이죠. 예수님처럼 모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들 막 살려낸다고 가정해 보세요.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인간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인간이라 그러긴 좀 그러네. 그럼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지? 그럼 인간들과 뭐가 다르지? 바로 그거예요. 성령의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그 일들은 믿으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도 안 믿어. 그럼 하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어요. 모든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들 다 일으키시고 자기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성경에 쓰인 대로 그대로 다 하신 거예요. 더 이상 무엇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만 반드시 죽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성령님이 죽은 몸을 살려내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반드시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인데 성령께서 죽습니까? 또 몸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의 전이고 오시니까 집이 헐면 새로 이사 가면 되고 옷이 낡았으면 새 옷 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생명이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시며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영이 살려낸다는 거예요.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은 말이죠. 집이고 옷이에요. 육이 스스로 살아나지 못하는 거. 영이 반드시 살려내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예수님의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시냐? 영과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인데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생명은 뭐예요? 영, 성령님이신 거죠.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생명이 뭐예요? 육체. 그래서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 영. 그러니까 육체가 죽으면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들다 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께서 몸을 살려내신다. 죽은 몸이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으리라. 다 누가 부활시켜요? 예수님 성령께서. 그런데 정죄의 부활은 선을 행한 자들은 보니까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악을 행한 자는 딱 보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죠. 부활을 해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것들은 다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믿고 사는 우리를 다 천국으로 들어간다.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원하면 갖는 거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안 갖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영원히 살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 믿음에 따른 것이니까 믿음으로.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으로 주시는데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면 예,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는 거. 믿음에 따른 것이니까. 예. 누가 결정해요? 우리가 결정한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한다. 사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에 따른 것이니까. 예수님은 다 끝내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나가 다 이루었노라. 그리고 영이 떠나셨잖아요. 예수님은.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정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게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말이죠. 부활 안 하시고 그냥 영혼이 사라지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반드시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시면서 죄만 용서하셨다 그러면 부활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다니시면서 다 용서하셨는데 뭐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여주시겠어. 예수께서 신이시라는 거를. 왜? 너희도 성령을 받으면 나처럼 죽어도 몸이 다시 사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영이 죽습니까? 영은 안 죽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신이니까 안 죽고 몸은 영이 거하는 집이고 영이 입고 있는 옷이니까 집과 옷은 생명이 없잖아요. 낡으면 새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몸과 옷을 다시 새로 바꿔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들은 뭐예요? 육체만 있고 육체가 죽으면 살려낼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려낸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나를 보고 나를 믿는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38절. 영전한 생명이 있으면 죽습니까? 그 생명은 안 죽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근데 몸이 죽으면 부활시킨다는 마지막 날에. 그것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부활해서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게 죽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이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영광이지 결코 절망이고 슬픔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이죠. 사흘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성령이죠. 그들 속에 들어가심으로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그들을 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시는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으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1절에서 12절. 이게 하나님의 두 증인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다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권능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니까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선지자 둘을 죽였는데 생명의 영 성령께서 들어가시니까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11장 11절 12절에 있잖아요. 생명의 영 성령께서 들어가셔야 죽은 몸을 살려낸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며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그분께서 무슨 일들을 하시든지 이것들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그에게 보이시고 즉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것들보다 더 큰 일들을 그에게 보이사 너희를 놀라게 하시리니 무슨 일이 우리를 놀라게 할까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1절. 아버지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죽은 몸을 살리시고 또 아드님도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니까 죽은 몸을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려내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중요해요. 몸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말이죠.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다 육체가 좀 몸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몸에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몸이 사냐 죽느냐. 사실은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생명이시니까 성령이 중심이시죠. 근데 몸이 사냐 죽느냐 이걸 따지니까 예, 몸이 사냐 죽느냐 거기에만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와 예수께서 다 살려내신다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성령이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고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네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이렇게 죽었는데 말이죠. 예수님께서 음성을 딱 주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이 생명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왕과 제사장으로 다 재판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도 왕과 제사장이에요.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세상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다시 나게 하는 때 12왕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피고인이 아니고 재판장의 왕과 제사장으로 재판하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 2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책망하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아버지의 왕자에 앉은 것 같이 그들도 내 왕자에 앉아서 다 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왕과 제사장의 자리를 주신다. 왕자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뭐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이 너희가 사람들을 다 심판하고 천사들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한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신과 하나인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의 자식들은 신들의 자식이니까 신들이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신들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십니까? 또 하나님의 자식들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인간이십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라면 자신들이 신들이라는 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자신이 신들이라는 거, 성도라는 거는 거룩하다 하나님께만 붙이니까 자신이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가 인간이라 그러는 게 이상한 일이 지금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신들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또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다 하나에게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신 아닙니까? 예수님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신이 되시되 우리도 하나님께서 태어나니까 신이자 거룩해졌다는 거 성도 sanctify 하나예요.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요? 아버지의 몸을 가졌잖아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데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우리 자식이니까 우리가 하나 되기 원하지 않아요? 아버지 똑같으세요? 인간들은 자식을 낳아도 하나 되지 못하죠. 육체가 다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영으로 태어나게 하시니까 그 영이 성령이시니까 하나 됐잖아요. 몸은 영을 위해서 살고. 그러니까 하나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이니까 아버지가 있으니까 하나예요. 그래서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 29절.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근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온다는 선을 행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요한 1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니 저 사악한 자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속해 있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성령을 태어나서 하나님의 성전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전에 성령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죄를 지어요? 죄를 지을 필요도 없고 질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의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육체가 생명이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를 위해서는 죄도 짓고 악도 행하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래도 육체를 위해서 주라고 그러는 것이고 자기 생명이 자기 주거든. 누구 자기 생명을 위해서 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주여 주여 하더라도 육체 분리하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네. 대표적인 얘기가 베드로 안에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했고 사도 바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 30년에 팔아먹었고 제자들도 다 떠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3년에 따라다니면서 교리를 다 배웠어요. 예수님의 교리 배워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예수님을 전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 보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예수님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는 안 된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꼼짝하지 말고 예루살렘에 있어서 성령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너에게 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성령께서 임하신 뒤에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잖아요. 그것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처럼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지.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거예요. 정죄의 부활을 당하면요. 예수께서 부활시키고 나서 생명이 없네. 불옷에 던져버리는 게 둘째 사망이잖아요. 아이고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려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돼 있다. 야고보서 1장 보면 나오잖아요. 사람의 육체 안에 욕망이 있고 욕망 때문에 죄를 짓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죄를 짓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붙들고 죄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잖아요. 인간들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선한 자 하나도 없나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악을 행하면 어떻게 돼요? 정죄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하려면 뭘 해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생명으로 믿고 신이라고 믿고 영이라고 믿고 인생 안 살고 영생 살면서 하나님 왕국과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영생을 살아간다면 다 선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선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수가 있으신 것은 예수님의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치리자의 집에 들어가사 노래하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잔다 하시니. 왜 그랬을까요? 몸이 죽으면요, 신들은요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잔다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 하시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더라. 그러나 사람들을 내보낸 뒤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그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일어나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5절 죽은 자를 다 이렇게 살려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4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되어 무덤에 갇히는데 불러내시잖아요. 누가 불러내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께서 죽으면 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요? 예,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몸이 되어야지 성령께서 벌거벗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그것이 5장에 나오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옷으로 입고 계셔야 돼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우리가 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우리의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살려내고 나사로를 살려냈지만 죽은 데서 다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께서 살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으면 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몸이 죽으면 다시 반드시 부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니까요. 성령님께서 자기 몸을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하시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잖아요.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고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나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몸은 음행을 위해서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서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해서 계시느니라. 이게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니까 주께서 다 보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죽은 몸을 살려내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던 것입니다. 그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혜예요. 누구든지니까 아이고 저도 포함이 됐네요.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오늘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그것을 원하면 돼요. 내가 나 영원히 살고 죽고 싶지 않아. 꼭 원하면 바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대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성령 주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거든요. 자 보세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의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왜 오셨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고 병들면 고쳐주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성령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의 일을 해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죠.
성령님을 주어서 또 모든 사람들을 또 구원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salvation. 그것이 바로 구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님을 세례로 주셨다.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은 것이에요. 이게 성령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셨으며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에 또 그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22장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죠. 누구든지 원하는 자라라. 예수님 말씀하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성경의 기록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이 말씀이죠.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임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아직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 배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생명수의 강들. 그게 생명수의 강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도시의 한가운데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모든 민족들을 치유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목마르던 내게로 오면 내가 성령을 주면 너의 배에서도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생명수의 강을 흘러내보내시는 거죠.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 영광이고. 그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었으므로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3년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교리를 배웠어도 다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나고 30명에 팔아먹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부활을 보기 전에 죽어서 자살을 했으니까. 나머지 11 제자는 예수님 부활 보고 성령님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반드시 그래서 부활을 믿어야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리만 가지고는 되질 않는 거예요. 교리만 가지고는. 그러나 지금 교인들은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믿잖아요.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그 생명을 받지 못하는 거 그렇게 믿으면 죄만 씻으면 다 천국 간다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돼. 교리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위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유는 뭐다? 위로자를 주시는 것기 위해서. 위로자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위로자 곧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목적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목적이 뭐다? 성령님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세례 요한이 증언을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었잖아요. 영이시니까 그냥 뭐 어디는 존재하시니까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뭐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더라 하시면서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왜 그러셨을까요? 교리 충분히 배웠을 텐데. 아니죠. 교리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성령을 받아야 영으로 태어나고 영이 생명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예, 몸이 죽을 수가 있어요. 왜? 인간들이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나 성당이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거든요. 저 이단이다. 죽여야 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려면요. 죽는 거 각오해야 돼요. 그러나 자기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확실히 없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령을 생명으로 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오시고 집이게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실제로 그렇게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이 임한 뒤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 즉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면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가만 놔두겠어요? 그럼 당신 하나님이야? 한번 죽어볼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이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을 와글와글 모아가지고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 영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확증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그런 믿음, 신의 믿음, 또 신으로 실제로 태어나지 않으면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권세자 앞에 끌려가더라도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할지 걱정하지 마라. 그때가 되면 성령께서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실지 다 너에게 주시리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그러잖아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 거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성령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는요. 거의 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 전하다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3년이나 교리를 가르쳤어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성령을 반드시 받아서 생명이 육체에서 영으로 바뀌어야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니까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모든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다 보여주신 거예요. 게바에게 보여주시고 12사도에게 보여주시고 500의 형제에 보여주셨는데 대부분은 살아있고 더러는 잠들었고 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제때를 벗어나서 제때에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자도 보여주셨느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예수님의 부활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느니라. 예루살렘 성령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거기 남아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내게서 드러나니 참으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을 때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아니하여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물로 세례 받는 것 그것 갖고는 안 된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니까 담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순절 날이 충만히 임하였을 때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 각 사람이 앉더라.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그래서 성령께서 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꼼짝하지 말고 기다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 그들이 성령을 받게 하니 이는 아직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더라.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6절 그래서 성령을 세례 받으니까요. 베드로는 그 여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닭이 울리기 전에.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제사장들 앞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너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옳으냐? 너가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담대하게 베드로가 얘기하랬잖아요. 뭐 철장에 갇히고 뭐 난리가 났지만 베드로가 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되고 뭐예요? 죽여봐 나 안 죽어. 예? 성령이 내 생명이야 이제는. 성령 받았거든 나. 내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이렇게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리 열심히 배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리, 예수님의 교리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 아버지신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아버지가 되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 빵 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돌 주실까요?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혹은 그가 알을 구하는데 그에게 전갈을 주겠느냐.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우리 육체 아버지께 아버지 빵 주세요. 근데 돌 주고 알 주세요. 전갈 주고 생선 주세요. 뱀 주는 아버지 봤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없죠.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구하면 받네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 우리가 죽고 사는 건 우리 운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면 구하고 구하면 받고 꼭
받은 거 믿으면서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의 임하게 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다 가져라, 이런 뜻이죠. 구하면 다 주겠다. 누구든지. 누가 결정한다? 우리가 결정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다 마치셨다면서, 예,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공이 누구한테 왔다? 우리한테 왔다. 우리가 받아들이면 돼. 우리가 믿으면 되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 말씀만 딱 믿으면, 나 예수를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 가지고서 영생 성령이 내 생명이야. 그러면 되는 거. 그것이 믿음으로 받는다 그랬으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해요? 누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어요. 우리가 믿으면 된다.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정한다. 예.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죄 용서하기 위해셨다고만 가르치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죄 용서하셨나 안 하셨나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있으면 하늘 난 거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프로스예요. 누가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고, 우리가 두드리고,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 이거 신비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냐? 이렇게 에베소서에 다 써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다 그렇게 써 있어. 이방인들 위해 어떻게 성령이 임하시냐? 예. 그러나 이것이 신비라는 거예요. 이것은 곧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 임하게 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게 성령을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제자들에게 안수 받아야 되죠. 근데 제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스톱. 성령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었네요. 믿음이 없네요. 그 믿음이죠. 믿음. 내가 믿으니까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사는 거, 내가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 내가 말이죠. 아주 좋은 시계를 차고 있어요. 이거 내가 가진 거예요. 옆에 사람 그 시계 내놔. 그거 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아니 이거 내 거야. 내가 샀어. 아니야 그거 내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내 거라고 우리가 주장하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 거라고, 내 생명이라고 주장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서는 어떻게 성령 받으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다.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얻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다 얘기했어요. 율법을 다 폐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거죠. 오로지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을,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여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죠. 영에 속한 자다, 이렇게 선거해요.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죄는 다 사라졌네요. 정죄를 못하네. 심판을 못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8절 율법 아래 없으면 죄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나니 믿으셔야지. 영전한 생명이 있다고. 그러면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주장하면 내 거가 되는 거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몸의 죄가 인해 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생명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지 죄가 다 죽는 거예요. 몸을 아직도 생명으로 믿고 산다면 죄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왜? 인간들의 몸 안에 죄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집이고 옷이죠. 옷과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며 생명이 아니면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영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보면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은 성령님은 아버지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성령님을 주심으로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을 영으로 태어나게 하신 성령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는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일을 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으로 살았을 때는 오로지 육체를 위해서 살았죠. 돈 벌고 세상에 명예를 취하고 또 자식들을 다 키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아버지 성령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잠을 자서 태어난 것이 아니거든요.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처녀에게 임하셔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가시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뜻대로 일하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도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영존한 생명 가졌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은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그 얘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기 위한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우리가 원하면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믿으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여기 어디 있어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게 믿는 거라고. 그 인간이 붙인 교리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죠. 믿는다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 거 믿는다고 어디 써 있어요, 거기?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아무 조건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강도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예수님께 그러잖아요. 그가 뭐 예배당 가서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평생? 회당 가서.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구든지 평생 강도짓만 하다가 마지막 순간 죽어가면서 주여, 주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거기에 어디 교리가 들어가 있고 거기 어디 종교 생활이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아무리 악한 자라도,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집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영생.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 영어로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이죠. 누구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신의 생명. 신의 생명을 받으면 인간이에요? 신이에요? 신이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인간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왜? 교리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셨다. 이렇게 교리를 집어넣는 거야, 원죄서를. 여기 어디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원죄서를 다 빼버리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제가 말이죠. 십자가 쳐다보고 말이죠. 근데 영원한 생명 좀 영생 얻어보려고 아무리 쳐다보고 몇 달 쳐다봐도 얻어지질 않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교리를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고 믿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쳐다봐도 죄만 용서받고 천국 들어가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나? 그 교리를 집어넣어서 그래. 교리를 빼버리셔야 돼요. 반드시 들려야 하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그것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교리 빼버리세요.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얻는 것이니라. 그래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 내한테 영생이 있는데, 그렇게 딱 믿자마자 제가 탁 깨진 거예요. 이 교리가 다 잘못된 거구나. 영원한 생명 성령 받으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2차 문제, 2차 문제. 죄의 문제는. 생명이 없어서 죽은 자들인데, 이거 죄 따져서 뭐예요? 이미 죽었는데,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데 정지할 필요도 없어요. 다 그냥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정죄 부활당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 용서를 하신 게 아니라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다들 그냥 교리를 믿거든요. 교리 백날 믿어봐야 구원 못 받아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으로 살고, 신으로 살아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우리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교리를 믿으려고 예수님 믿어요? 어거스틴의 원죄설 다 가짜예요. 원죄설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이 갖다 다 붙인 거지. 그 얘기했잖아요.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았느니라. 율법은 언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 산에서 주셨어요. 낙원에서는 없었어요. 그건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죄 짓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명을 잃는다 그러셨지, 죽는다 그러셨지. 그게 생명에 관한 문제지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 다 원죄설 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가짜설이죠. 인간들이 얼마나 좋아요. 죄 줘도 예수님께서 예수님 예배당 모여서 예배만 드리면 죄 용서 다 해주신다. 그러니까 마피아가 사람들 막 쏴 죽이고 마약 팔고 볕이 다 해도 성당에 와서 신부들한테 고해성사하면 다시는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용서해주고 또 나가서 따라락 쏴 죽이고. 그게 마피아네요. 대부고. 결국 그거 다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이 포함이고 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다니신 거 아니에요. 악한 자들, 죄인들을 찾아다니시고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너의 선생은 어떻게 죄인들하고 항상 같이 지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 아버지의 몸을 가지니까 아버지와 하나 돼서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거 완전하게 의롭게. 그래서 누구든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하면 벌 주고 죽여야겠어요. 생명을 줘야겠어요.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겠네 이제는. 성령을 받아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아무리 용서해 줘봐요. 죄 안 짓나 또 죄져요. 또 죄져. 사람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고 벌 주는 이유가 뭐예요? 죄 용서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또 나와서 또 죄질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주어서 죄를 짓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죄가 없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즉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라 그러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 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만 가지고 이건 죽잖아요. 영원한 생명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야. 보세요. 다 죽은 자들. 그러니까 다 죽은 자들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자들 세상은 다 무덤이다. 세상 사람들 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무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예수님의 살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시죠. 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이 생기고 또 생명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얻는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성령께서 일으키신다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아이고 이 말씀.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라. 저는요 10,000,000불을 줘도 이 말씀하고 안 바꿔요. 1억 불을 줘도 안 바꿔요. 아니 영전한 생명이 있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이지 돈이 중요해요? 돈 가지고 부자 되면 안 죽어요? 그러나 영전한 생명 받으면요 안 죽어요. 예. 여러분들 당장 죽인다고 그러면서 1억 불 줄 테니까 죽을래? 아니면 돈 안 받고 영원히 살래? 여러분들 뭐 하겠어요? 1억 불 받으면 뭐 죽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창고에 가득 쌓았는데 오늘 밤에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시면 그거 다 누구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말씀 말이죠. 이거. 10억 불, 100억 불 아니라 세상 다 줘도 나는 이 말씀 하나 바꾸지 않을래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이고 예수를 믿으니까 영생이 있네. 나한테 영원한 생명, 성령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 말씀 안 믿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또 거짓말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예수님 말씀 다 못 믿죠? 그 예수님 말씀 다 못 믿는 거 예수님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 예수님 여러분들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 반드시 믿어야 돼. 저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저는 절대 안 바꿔. 이 말씀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생명의 빵이야.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아이고 영원한 생명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아이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왜? 세상에 생명이 없으니까. 자, 다 죽은 자들이잖아요. 인간들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그런 생명 없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아이고. 야.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명이 없다는 거 할까요? 모르죠. 육체를 생명으로 갖고 태어났으니까. 또 부모들이
애기 태어나면 아우 이뻐 이뻐 귀엽고 귀엽고 또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또 너 세상에 나와서 성공하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냥 자기 뭘 위해서만 다 사는 거야. 학교에서 교육시키고 시험 보고 뭐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다 생명으로 믿고 사는데 혼자서 나는 죽은 자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생명이 없으면 너는 죽은 자다. 세상은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셔야 된다. 또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십니다.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아까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생명수의 강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그러셨죠. 여기서 예수님의 피도 성령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죠. 아버지 안에 갔네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되시니까 우리가 죽을 수 있나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절대 안 죽어요. 몸은 집이고 옷이니까 낡으면 버리고 죽으면 다시 안 죽는 것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성령께서 성령께 생명이시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을 주셨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예수님은 영이시고 영이 성령님이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소리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너는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다면 믿음으로 확증하라 했으니까 믿음이 없다면 너는 크리스천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배당 가서 아무리 예배봐도 소용없어. 그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하나님은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예배당 가서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예배드린다? 안 받아. 그 대신 영으로 태어나야 받아. 요한복음 4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노래가 될까요? 아니에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노래 잘 못 불러도 영 안에서 다 노래 부르고 찬송하고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인간은 진리가 아닌데 어떻게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진리의 영을 받아야 진리가 되지.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께서 예배도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냐 신이냐 생명이 없냐 생명이 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산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고,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이 없는 자들.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오골오골 모여서 예배드린다? 안 받으신다.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끝이 아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이죠. 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의 전이라는 거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 성령 주시고 우리의 몸을 사가셨죠. 그래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만 용서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용서받았다 그랬으니까 인간 삐게 터져요. 죄 용서받은 인간. 하나님과 하나 됐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 몸이 됐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죄설은요, 완전히 사탄설이에요. 그건 구원이 없는 설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죽을까봐 부들부들 떨면서 살잖아요. 사망에서 해방이 되지 못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9가지 은사.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하나님과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의 영이신 성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졌으며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먹는 거, 먹는 거는 몸을 위해서 있고 몸은 또 먹는 것을 위해서 있죠.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쓰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그러니까 병들면 다 고쳐주시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거,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성령님의 몸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마음도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다쳤으니 아이고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너무너무 좋네요.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시고. 뭐 희생물로 드리라니까 뭐 죽으러 가는 것처럼 생각. 그게 아니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몸은 죽었고 인간의 몸은 죽었으니까 이제 희생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육신은 죽었고 그렇다고 죽었나요? 살아있죠.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몸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기에 우리의 몸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희생물로 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몸이 됐다.
아, 너무 좋죠. 너무 좋은 거예요. 비극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희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몸은 예. 여기는 자신을 위해서 살다가 자신을 위해서 죽겠죠. 그럼 우리는 아니에요. 이제 생명이 성령으로 바뀌었으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위해서 살고 성령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몸이 살고 죽는 것도. 그래서 뭐라 했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예.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듯이 우리도 다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을 입는다. 또 생명이 성령이신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입니다.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우리가 하는 말들, 그들의 말들. 하나님 예수님의 말 우리가 그대로 말하거든요.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오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태어나면 다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아니게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한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뭐예요? 한 하나님, 한 주, 한 아버지, 한 성령님, 한 침례, 한 믿음, 한 소망 다 하나죠. 한 몸 다 하나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아버지와 예수의 영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죠. 그 영은 성령님이시고 한 영이니까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자들을 사랑하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아버지께서 나를 태어나게 하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생명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듯이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니까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몸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고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영으로 낳아주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한 영이고 또 한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려고 배우는 스승한테 배우는 거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려고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생명 줘서 종을 주인으로 만들고 스승이 제자에게 생명 줘서 영원한 생명 성령 줘서 스승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잘못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거, 예수님 그래서 세상에 보내시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 되기 위해서. 꼭 믿으시기 바라요.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너에게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대인들이 돌을 쳐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 왜 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 영이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니까 쳐봐 죽나? 안 죽거든요. 죽여도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 그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다 하는 건 죽을까 하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죽어봐요. 우리 성령이시가 안 죽고 몸은 또 부활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았죠. 고난을 많이 받았죠. 뭐 하나 빠진 40개는 매를 뭐 5번 맞고 3번 몽둥이를 맞고 돌로 1번 맞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우리 보고 하나님과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과 무엇이 다르냐. 그래 사도 바울이 돌맞을 짓을 했죠. 인간들한테. 인간들 보고 하나님이라고 믿으려면 살라니 그들이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당장 돌 들어서 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타인하기 전에는 사도 바울처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죠. 이게 사탄을 비교해서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탄의 영을 가지면서 하나님 자리를 강탈로 하거든.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거 우리 영으로 받아들인 것이지. 우리가 강탈했습니까? 믿어서 우리가 받은 것이지. 주신 거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죄에 싹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 선물이죠. 선물 주시면서 우리 보고 강탈했다 그러시겠어요? 선물 주셨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죠.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예요. 기도해서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받은 거예요. 강탈했어요 우리가? 주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탈을 해요? 성령은 우리가 강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래서 강탈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가 반드시 이렇게 믿으면서 살라 이렇게. 사탄의 영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자리 노리니까 강탈이라 그러는 거고.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이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런데 말이죠. 불행하게도 이 성경이 싹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아주 교활하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라고 안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어? 요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요 사탄, 요 거짓말쟁이들이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영어 성경, 특히 킹 제임스 버전 보면요 제대로 돼 있어요. 강탈로 여기지 않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이렇게 믿으며 살라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영이고 한 성령이시니까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이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이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들이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 이렇게 바꿔놓는 거야. 그 믿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교리가. 그 잘못된 교리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 신이란 얘기죠. 인간이니까. 죄만 용서받으면 인간이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 여기서 확 달라지는 거예요. 확 달라지는. 영이 있고 없고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그러면 신이니까 영원히 살고 죽지 않잖아요. 죄만 용서받은 인간이며 그러면 죽잖아요. 이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교리를 믿으면 안 되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그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뭐 교회에서나 성당에서나 목사나 신부들이나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당신만 그렇게 얘기하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때도 그러셨어요. 예수님한테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어? 저자는 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글을 가르치느냐? 그러니까 글을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르치는 교회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어거스틴 말이죠.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사람들 너무너무 그 신부들, 목사들 말이죠.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자랑스러워요. 수치스러운 것이지.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기 자신이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인간들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로마서 3장 4절에 써 있어요. 다 사람들이 안 믿는데 믿어? 그럼 너는 거짓말을 믿는 거네? 그런데 거기 뭐라고 써요? 4절에? 하나님은 진실하실 때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믿는 거 믿으면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믿으면 그것이 진짜 진리를 믿는 것이지. 그래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써놨어요.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다 그것이 드러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고 너희는 다 거짓말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거스틴 토마스 아퀴나스 어디서 시작한 건지 아세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 플라톤 얘기만 들어도 기가 질리죠. 여러분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 다 알아요. 어마어마한 책을 방대하게 써놓은 거예요. 그거 다 읽어야지 그 사람들 알 수 있는 플로티누스, 뭐 마틴 루터, 칼빈 그 교리 그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신학대에서 신학 공부하시는 그분들 얘기를 들어야지. 그거 들었다가는요 다 인간 철학을 배우는 거예요. 철학. 그 그리스 철학. 예수님 태어나기 500년 전에 태어난 그들이 만든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발전시킨 것이 오늘의 신학이에요.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는 건 다 그 신학을 가르치는 거고 철학을 가르치는 거. 철학 가지고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 신학을 믿으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신이다. 신의 자식들은 신이다. 그 믿어야 될 거요. 당연한 거 아닐까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신들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라 그러셨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니 여기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인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나는 인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식이라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인간이십니까? 하나님의 자식인데 우리가 인간이라고. 우리가 인간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을 인간이라 불러요? 하나님 신성 모독하는 거네요.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영이신데 그 성령이 신성 모독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절대 용서받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라니 자식이면 상속자 그렇죠.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이미 하나님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영을 상속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그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우리의 몸이 고난받고 죽어도 다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이라 믿지 않고 그러면은 성경을 믿지 않고 물법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예수님이 거짓말쟁인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믿는데 거짓말쟁이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다 신이라 그러셨잖아요. 이거 신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말씀 안 믿는 거고 말씀 안 믿는 건 하나님 예수님 성령 거짓말쟁이라는 거 거짓말쟁이라는 거는 거짓말쟁이는 어떻게 믿어요? 아예 믿지 않는 거죠.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고 신이다라고 믿어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 것. 성령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이 생명이 되셨거든요. 우리가 신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고 결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이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 돌로 던져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마리아 사람이고 마귀 들렸다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으면 결코 안 죽는다 그러면 믿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다 이단이라 그러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단입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렸냐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말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령 주셨으니 영이 됐으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성령님이 안 죽잖아요. 결코 죽지 않지요. 몸은 죽으면 부활하고. 예. 뭐가 문제예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죽어도 살죠. 예수님처럼 부활하잖아요. 영이 몸을 살려내니까.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우리의 생명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게 우리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은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 예, 몸은 뭐 집이고 옷이잖아요. 그 생명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러나 영은 몸이 필요하죠. 예, 그래서 몸을 다시 살려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는 것이에요. 예.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푸릇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당하고. 한 번 태어나면 두 번 죽어요. 한 번 몸으로 죽고 또 부활해서 정죄의 부활 당해가지고 둘째 사망 푸릇에 던져지는 거 둘째 사망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두 번 태어났죠. 인간의 몸으로 첫 번째 태어났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두 번 태어났죠. 그러면 안 죽어요. 성령이 안 죽으니까. 몸은 죽어도 부활하고. 그러니까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 태어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따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으켜 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예수께서 부활하시는데 그 몸은 다시는 죽지 않은 몸이시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면 썩지 않고 영광의 몸을 입고 권능의 몸을 입고 영에 속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아니고 영이며 우리의 몸이 영원 불멸의 몸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이것을 내가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게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몸이 죽는다고 우리는 죽는다고 안 하죠. 잠잔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도 잠에서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에서 깨기 위해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거예요. 자,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사망 죽었다 이런 뜻이죠. 자,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노라. 집이라는 게 집에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 아니죠. 이게 성령의 생명이니까 성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집이 무너지면 새 집 쳐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이렇게 몸이 죽고 부활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려. 그래서 우리가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영이지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 사망이 없죠. 성령께서 생명이신데 사망하세요? 몸은 이건 집이고 옷인데 낡고 떨어져서 죽으면 다시 그냥 영원한 집으로 영원한 옷으로 옷 입혀주시고 거하게 하시는 것. 집과 옷에는 생명이 없다. 성령께서 생명이시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입는다. 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한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그렇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다 보여주신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노라.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망이 사망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의 왕국인 하나님 왕국에서 영이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 됐잖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 육체에서 육체 태어났잖아요.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두 번 태어나는 거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여기는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났죠. 그러나 우리는 육체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다. 두 번 태어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영이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잖아요. 영이 있어야 영의 왕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여러분들 언제 임한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왕국, 내가 성령님을 내 생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과 바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거하시며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며 그래서 우리가 늘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인생이 아니고 영생을 사시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시죠. 성령께서 대신 사세요. 그럼 성령께서 인생 사세요? 영생 사세요? 영생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육체만 가지고 인생을 사니까 어때?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람들 살아가는 거 보면 어때요?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두렵고 슬프고 우울하고 죽을 것 같고 스트레스 받고 히스테이크하고 신경질적이고 참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살아요. 영생 사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들이면요. 인생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인생으로부터 해방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그래서 오늘부터 영생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사라지라. 바로 사라져요. 바로 사라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생 살고자 하니까 바로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님 살아계시고 내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라는 것을 제가 구원을 확신하게 된 것이에요. 이제 선물은 여러 가지나 성령님은 같고 직무는 다르나 주는 같으며 활동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되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버지의 영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래서 아버지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영생을 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님만큼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기에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